한박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박창배 목사입니다. 우리 한박교회 청년들 6명 나왔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딴 곳에 가서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 오늘 기회가 있고 어쨌든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서 한국 대전 대회를 열게 해주시고 이틀째 보호를 맞았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준비하신 모든 일꾼들과 또 참여한 모든 청년들이 하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에 헌신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어진 2시간 동안에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려는 아름다운 노력을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일단 성경 한 군데를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190쪽에 있는데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강림하신 다음에 사도들과 120여 명의 성도들 모두가 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큰 일을 밖에 나가서 선포했는데 그때 베드로가 설교를 한 다음에 여기에 3,000명 이상이나 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는 시작부터 대형 교회였는데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나와 있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깨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아멘.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져서 어떻게 건강하게 성장해 갔는가 하는 그 시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어오십시오. 이왕이면 앞으로 앞에 앉으시죠. 예, 그렇게 앉으시죠. 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였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뽑아온 모든 교회가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될 모델처럼 여겨줘야 합니다. 그래서 신약의 교회들, 신약 성경에 기록된 교회들,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가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처해져 있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을 또 다시 돌아보겠습니다만 우리 성서 대전 주제가 복음과 교회입니다. 복음과 교회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이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느냐? 복음에 충실한 교회가 되는다는 거죠. 그 복음은 총체적인 복음, 우리 성산국에서 계속 주장하는 복음, 총체적인 복음입니다. 복음에 충실한 교회, 교회는 복음 위에 세워져야 된다. 총체적인 복음 위에 세워져야 된다. 그래서 복음에 충실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이 무엇인가? 복음에 충실한 교회가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교회 안에서도 물론이고 교회 밖에 세상 속에서 복음을 구현하는 교회, 복음을 구현하는 교회입니다. 복음을 말과 삶으로 살아내는
성도를 배출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선택특강의 주제는 중형교회에서의 소그룹 공동체인데 이 제목은 제가 정한 것이 아니고 이 대회를 준비하는 분들이 저에게 주신 제목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섬기는 교회가 한박교회가 중형교회라고 생각을 한 모양입니다. 중형교회를 어떤 기준으로 나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주최 측에서는 한박교회가 중형교회다. 저희 교회가 대학생 이상 주일에 출석하는 장년 성도들이죠. 대학생 이상의 성도들 550명 평균 출석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 이하 어린아이들까지 합해서 한 250명, 그래서 한 800명 정도 주일에 교회에 출석을 합니다. 이런 정도면 아마 중형교회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한박교회를 제가 5년간 다니고 있는데 5년간 섬기면서 소그룹에 많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소그룹 이야기를 해봐라,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한박교회 안에서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과 함께 소그룹 사역을 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하는 바로 그 목적으로 아마 이 특강이 준비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그룹이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모든 조직에는 다 소그룹이 있습니다. 소그룹이 없는 큰 조직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작은 교회든지 큰 교회든지 또는 중형교회든지 소그룹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규모에 따라서 소그룹의 형태와 사역이 조금씩 다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섬기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한박교회에서 그 이전의 교회에서 또 제가 공부한 그 중심 주제가 지금까지 건강한 교회인데,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것인데, 건강한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역할을 하는 소그룹, 그 소그룹에 관하여서 먼저 성경적인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좀 실천적인 이야기들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되는 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만족하신가요? 오늘 우리 한박교회 6명에 참여드리는데 만족한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교회를 여러분들이 만족하고 있는지, 그러면 만족하다면 왜 만족하고 있는지, 또 만족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2개월 전에 제가 미국에 갔는데 미국에 다른 일 때문에 갔지만 미국에 가면 우리 친척들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조카를 만났는데 이 조카가 얼마 전에 결혼해서 2년 전에 결혼한 조카인데, 조카 부부를 만나서 만날 때마다 제가 항상 묻는 게 있습니다. 교회 생활 요새 어떻니? 라고 묻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묻는 이유는 교회 생활이 행복하고 즐거우면 안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 어떻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전에 교회를 옮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교회를 옮기느냐 물었습니다. 이 조카는 고등학교 시절에 유학을 갔습니다. 그런데 유학을 가자마자 굉장히 힘들잖아요. 언어도 적응해야 되고 그곳에서 또 적응하며 버티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한국에서 그 대중 가수였던 분이 미국에 가서 신앙을 공부하고 아주 훌륭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개척하신 교회에 이 고등학교 시절부터 나가서 거기서 훈련을 받고 그 교회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갈 때마다 물어보면
교회가 너무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2년 전에 이제 결혼을 하고 이 신혼부부가 이 교회를 잘 섬겼습니다. 잘 섬긴 줄 알고 이제 물었거든요. 요즘 교회 생활 어떻니? 라고 물었더니 얼마 전에 옮겼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 왜 교회를 옮겼느냐 물었더니 언젠가부터 이 교회가 너무 답답하고 짐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몰랐는데 계속 그 의무만 부과하고 복음의 자유를 누릴 수 없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자기 신앙이 자꾸만 연약해져서 버틸 수가 없어서 그래서 떠나기로 결정하고 그래서 교회를 수순모하고 찾아보았는데 여기서 한인교회입니다만은 목사님의 비전, 개척교회인데 그 목사님의 그 비전이 복음 안에서의 자유였습니다. 그래서 상담도 하고 설교를 들으면서 그 교회에 출석하면서 다시 기쁨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 옮겨서 거기서 잘 생활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제 조카와 이 조카 부부가 그 교회를 섬겼을 때, 이전의 교회를 섬겼을 때에 그때에 즐거웠을 때는 없었을까? 그때 그 목사님의 설교라든지 또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만족했을 때는 없었을까? 그런데 왜 나중에는 만족스럽지 못했을까? 불만이 생겼을까? 그것이 교회의 문제인가 또는 담임 목사의 문제인가 다른 교회의 지체들의 문제인가 아니면 이 조카 부부 자신의 문제인가 아니면 그런 자연스러운 현상인가 이런 여러 가지의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운데서도 교회 생활에 즐거움이 없어서 다시 말해서 지금 그때 여러분들이 섬겼던 교회가 만족스럽지 못해서 교회를 옮기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답변하실 필요는 없고 스스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혹 교회 불만이 좀 있어도 아니 불만이 컸다 할지라도 교회를 옮기지 아니하고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평가를 해보시면서 지금 출석하고 있는 교회가 만족스러운가? 주로 5가지 컬럼으로 하죠. 아주 만족하다, 대체로 만족하다, 거저 그렇다, 대체로 불만이다, 아주 불만이다. 이렇게 지금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교회, 여러분 출석하고 있는 교회를 이런 5컬럼 중에서 하나를 여러분이 선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교회 현재 모습에 불만이 있든지 크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2가지로 반응할 수 있겠습니다. 불만이 있지만 불만이 크지만 현재의 교회를 떠나지는 않겠다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불만이 해소되지 않으면 얼마든지 떠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의 질문은 불만이 있는데도 현재의 교회를 떠나지 않겠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2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교회에 대해서 항상 갖고 있는 것이 교회는 불완전한 것이 아니냐 교회에 대한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다른 교회 옮긴다 하더라도 그 교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 교회에서도 좋을 때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언젠가는 실망하고 또 불만스러워질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이곳에 남아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불만스럽지만 내가 이 교회에 남아있어야 할 사명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세우는데 조금이라도 일조해 보겠다 이 사명의식을 가지고 그 교회에 남아있을 것이라 라고 다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또 질문이 생기는데 상당한 기간 동안에 불만이 해소되지 않거나 교회에 바람직한 변화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아무리 노력을 했는데도 교회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도무지 내 힘으로는 안 된다. 절망감이 사로잡힐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역시 마찬가지로 현재 교회에 출석하겠다라고 다짐할 수 있겠고, 그러니 할 수 없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현재 교회를 떠나기로 결정한다면 그 위에 어떻게 할 것인가? 당분간 교회 출석을 쉬겠다. 그동안 교회 때문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힘들었고 또 상처도 받았기 때문에 조금은 휴식 기간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겠고, 여러 교회를 탐방한 다음에 한 교회를 선택하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아예 소문이 난 좋은 교회로 이동하겠다. 그게 안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찾는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여러분이 찾는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저는 지금까지 공부도 하고 늘 고민하고 있는 게 교회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제가 신학을 졸업하고 또 목회를 하고 그 위에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또 공부를 했는데 하나같이 생각했던 게, 도대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생각했고, 지금도 제 마음에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한박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균형 잡힌 교회일 것인데, 여기서 일단 신학적으로 공부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가지 면에서 신학적으로 공부할 수 있겠는데, 성경에 나타난 바에 따르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성경에 나타난 교회를 연구해보는 성경신학적인 교회론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이하에서 나타나는 그런 초대 교회들을, 신약성경에 나타나는 초대 교회들의 모습을 연구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교리적인 교회론을 공부할 수 있겠습니다. 조직신학적인 교회론입니다. 교리학적인 교회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대 교회 이후로 실제적으로 이 지구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고대 교회사, 중세 교회사, 근대 교회사, 현대 교회사, 한국 교회사, 세계 교회사, 뭐 이런 교회사들이 있는데, 이 교회사들을 공부하면서 교회들 참 불완전하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교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 은혜의 역사들을 살펴보는 것이 역사신학적 교회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천신학적 교회론도 공부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금방 우리가 보았던 성경신학적 교회론, 조직신학적 교회론, 역사신학적 교회론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 상황에 적실한 교회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 교회에 적실한 교회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고민들이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교회를 생각할 때에 이런 관점에서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는데, 교회에 대해서 제가 연구도 하고 고민도 하고 또 꿈을 또 가져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교회란 무엇인가? 이런 거, 교회를 정의 내리기 전에 여러분이 이미 교회 안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말로 정의를 내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 속에서 피부로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간단하게 교회를 정의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삼일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내가 너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 우리가 세운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이다.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삼일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삼위 하나님과 연관된 교회인데, 다시 말해서 이 교회는 삼일체 하나님을 떠나서는 바르게 정의 내릴 수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성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백성들의 모임, 이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인 교회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그리스도와의 관계된 교회 정의는 그리스도의 몸,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란 여러 가지 비유적인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교회를 통해서, 몸인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다. 그러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 주시는 가장 좋은 계시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몸인 교회를 통해서 머리가 대신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의 모습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어떻게 증거되느냐가 결정적으로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와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몸과 지체가 그러니까 머리와 몸이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만약에 몸이 머리에서 분리되면 그것은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몸과 머리가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교회와 그리스도도 분리될 수 없다. 생명적 관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관계에서는 성령의 전이 교회입니다. 성령의 전, 성령께서 거하시는 곳이다. 성령께서 거하시는 목적은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성령께서 교회에 소속된 성도들에게 내려주셔서 이 땅에서 그 교회의 사명, 성도의 사명을 잘 이루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과 분리해서는 절대로 바르게 정의될 수가 없고 생각할 수가 없다. 삼위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다.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삼위 하나님을 어떻게 신앙으로 고백하느냐, 신앙 고백적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공동체이며,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복음인데, 그 복음의 든든한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인 것입니다. 복음의 기초 위에. 그래서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마태복음 16장에서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내가 너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너는 신앙 고백이라고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도 베드로, 너의 신앙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교회의 기초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 신앙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신앙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의 신앙 고백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고 있는 형제와 자매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혈육으로 맺어진 우리 가정보다도 더 영원한 가족 공동체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그때는 부부 관계가 사라집니다. 부모와 자녀들 관계가 사라집니다. 혈육의 관계가 사라집니다. 대신에 하나님 한 아버지를 모신 가족으로, 형제 자매로 우리가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됩니다. 그것을 맛보는 공동체가, 그 가족 공동체를 맛보는 것이 바로 교회이겠습니다. 천국의 가족 공동체로 보이게 되는데, 바로 천국을 지금 이 땅에서 경험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이루어내는 공동체, 사명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명 공동체는 세 가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고, 세상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고, 교회 자체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는 뭘 했느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었죠. 예배 공동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 다음에 세상을 위해서는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또 봉사, 섬김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그런 세상을 위한 그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자체를 위해서는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해야 되니까 서로 함께 교제하고 또 훈련하고 양육하는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말론적인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이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에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완성은 마지막 날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론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 구속한 백성들로 인해서 여기에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교회가 계속적으로 번성해가고 자라가지만 그런 것은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이 교회는 온전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종말론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질문을 던졌는데 교회에 실망하셨습니까? 교회가 불완전해서 또는 교회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그 불만이 생겼습니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이 현실의 교회가 완성될 날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지금 현존하는 모든 교회는 불완전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 땅에 있는 교회가 그 하늘의 그 교회, 무형교회를 향해서 더 건강하게 성장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가져야 될 책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있는 교회가 다 불완전합니다. 여러분도 성경의 신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교회를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도 그랬고 안디옥 교회는 뭐 그렇게 잘 나타나지는 않은 것 같고 그러나 소아시아 7교회, 요한계시록에 7교회를 보게 되면 7교회 중에서 2교회만 칭찬을 받았고 스무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그렇지만 나머지 5교회는 주님으로부터 큰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교회들 회복을 소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고 섬기고 있는 교회도 불완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목사도 불완전하고 그리고 또 성도와 모든 지체들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긴 하셨지만 교회 안에는 아직까지도 죄와 불의가 들어있고 세속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김일권 목사님께서 이 복음에 충실한 교회가 되려면 총체적인 복음에 충실한 교회가 되려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회개다라고 했습니다. 회개. 교회의 오늘날 한국 교회 중심 죄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할 때에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을 다 이룰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 교회를 세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론적인 공동체인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교회가 조금은 불완전해도 참아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완성될 교회를 대망해야 된다. 그래서 간구해야 됩니다. 주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간절히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을 사모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행동에 옮기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가 불만스러울 때에 교회가 만족스럽지 못할 때에 여러분들은 가만히 기도해야 될 때임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명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조금은 세워지고 건강한 교회로 한 걸음씩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 땅에 있는 교회가 바로 이런 생명운동, 성령운동이 진행이 된다면 또 하나님 나라를 반영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간다 그러면 세상은 희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있는 그의 몸이며 지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세상 사람들이 볼 수가 없는데 그리스도를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만이 그리스도를 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려고 말과 삶으로 몸부림치고 복음에 충실한 교회가 되면 바로 이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유행교회 때문에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들의 사명이 주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분명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건강한 교회가 무엇인가? 건강한 교회는 금방 말씀을 드린